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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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입을 하였은지 해단이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죠.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윗이 대답하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생명에 대한 말씀 계속하고 있죠.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일이죠.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을 4번이나 추격을 합니다. 이번이 4번째 마지막 추격이죠. 이 추격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6장 1절입니다. 이 밀고로 이루어지죠. 10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2차 추격도 이들의 밀고로 이루어집니다. 13장 19절에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으니라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사는 자고 세상이 악함으로 세상에 미워하는 자에게 고향의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더욱이 밀고하여 상을 받겠다는 것이 욕심 많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윗도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에게 2번이나 밀고를 당합니다. 사울의 4차 추격이죠. 사울왕은 다윗이 십창무지에 숨어있다는 밀고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추격했어요. 십화무지에 도착하여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아비새 장군과 밤에 정탐을 하죠.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사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사울이 진 가운데 노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어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줍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이죠.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하라는 아비새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엔게디 동굴에서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죠. 오늘 26장 12절이었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온 다윗이 외치죠. 아브넬아 내가 용사가 아니냐.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거늘 너는 왜 잠만 자고 야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호통을 치고 있어요.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생명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죠. 다윗은 생명의 귀중성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살라는 날생자, 명령할 때 쓰는 그 명자입니다. 태어나라는 명령이고 살라는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는 생애를 이루라는 명령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 손에 붙이셨지만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귀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24절입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그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더욱 귀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 바로 한 생명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한 생명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하나밖에 없기에 귀중하죠. 그 귀중한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면 더욱 귀중해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생명이기에 사울의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욱 귀중하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향하여 야훼께서 하시거니와 야훼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울의 생명에는 아브넬이 생각하는 왕의 생명 이상의 귀중성이 있다. 생명의 가치 부여에 있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생명의 귀중성이 각각 다르다.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생명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명만이 귀중하고 또한 내 생명에 이롭지 못한 자의 생명은 죽여도 좋은 생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제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죠.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여겨주시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일, 바로 내 생명의 가치를 더욱 부여하는 일이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논리적이 되려면 사람이 무엇을 받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가 되어야 해요. 여기에 바꾸겠느냐, 나탈라그마는 동등 대속물 교환을 뜻합니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되죠. 목숨의 대속물로 무엇을 주겠느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은 다른 사람이 그의 목숨의 대속물로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 들여 공들여 따져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찾아 성경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쉽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토록 귀한 생명인데 함부로 남의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쳐다보느냐고 시비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만 자살합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죠.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더욱 귀중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죠.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성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한 생명이죠. 더구나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그 온 천하의 주인신 예수의 생명으로 대속한 생명 아주 귀하죠.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생명에는 가치 부여가 높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남의 생명을 또한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 못지않게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붙인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만이 아니고 다윗이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무의 저주에서 나타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는 아비스 장군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산비탈로 따라오면서 왕을 독설로 저주하고 돌질을 하고 티끌을 날리는 시부이를 아비새의 말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주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으나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어요. 이 사실을 사울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결국 다윗에게 굴복하고 말죠.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굴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 바로 내 생명이 야훼께 더욱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 야훼께서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신다라는 거죠.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은 결국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믿음.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특별히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의 생명을 해치자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물론 자살도 포함되지만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김으로 내 생명의 가치가 부여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그만큼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만큼 값진 일을 하는 것이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세 사람이 죽었죠. 강도죄로 죽은 강도의 생명과 세상죄를 대속하는 주님의 생명이 같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회개하는 일을 한 생명과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한 생명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되려면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명을 값지게 사용해야 되겠죠. 본문 23절에 야훼께서 각 사람이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야훼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각 사람은 야훼께서 주신 생명을 값지게 사용하여 그 생명의 귀중성을 더욱 하나님 앞에 높여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되겠다. 이것을 야훼께서 갚으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 해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귀중히 여겨요.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환난에서 건져주어야 할 만큼 값지게 해주신다라는 거 바로 야훼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일 이것이 7, 80년 살다 떠날 우리 인생의 생명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만큼 값진 것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려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주신 생명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되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특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버려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 자살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론 유다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생명의 귀중성을 모르고 고통과 치욕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죠. 예, 바로 생명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용해라. 생명, 곧 명령이죠. 하나의 생애를 이루라는 것이죠. 명령으로.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기간,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말씀은 살아있는 때를 허비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세월을 아껴라.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생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아껴라. 값지게 사용해라. 야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신다. 곧 의와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갚아주시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살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일에 내 생명을 사용하는 일이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껴라. 내게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깊이 생각해 봅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세월, 곧 남은 생명이 얼마나 될까를 점검하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느긋할 수가 없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그러므로 느긋할 수가 없다. 세월을 아끼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깨어 근신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또한 값진 일을 위해 그 생명을 버려서 더욱 귀중하게 하라. 생명을 버려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 순교죠. 예, 주님 앞에 사는 날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한 일 위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 일을 다하기 위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자청해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 집에서 유하는데 선지자 아가고의 예언으로 바울의 이름까지 가이사랴의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되죠.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더욱 귀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아껴라.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의 때를 값지게 사용해라. 의와 믿음을 위해 사용해라. 또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순교가 가장 생명을 값지게 하는 일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죠.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남의 생명을 또한 귀중히 여겼을 때 내 생명이 더욱 귀중한 생명이 된다. 세월을 아껴 생명을 더욱 값지게 사용하고 내 생명의 가장 값진 사용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 버리는 순교라는 것.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이런 순교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시다.